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의 십자가.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 주일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용서의 십자가, 또 둘째 주에는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단히 좀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챗 GPT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뉴스에서? 안 보셨나요? 네. 뭐 신문이나 뉴스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화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그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대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몇 번 들어가서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안녕 했더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모집해서 아마 이렇게 대답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대요. 실제로 그 실생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데도 이 챗 GPT가 뭐 빠르게 할 수 있대요. 사람이 하면 며칠 걸려서 할 일을 이 프로그램, 이 인공지능이 단 뭐 몇 시간, 몇 분 안에 다 뚝딱뚝딱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시를 쓰기도 하고, 이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림도 그린대요. 요즘에는 뭐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무슨 대회에서 수상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계에서 요즘에 이 챗 GPT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챗 GPT가 설교도 작성을 해요. 네, 설교도 작성을 하는데 그 설교가 특별히 이상한 설교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한번 그 챗 GPT가 그 만들어낸 설교를 잠깐 봤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이제 챗 GPT가, 제가 쓴 설교가 아니에요. 챗 GPT가 쓴 설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병원에 입원 중인 형제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병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이들 모두는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오라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시네요. 네. 듣기에 어떠세요? 그냥 일반적인 설교의 내용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목사님들이 준비해서 하는 설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설교, 오히려 성경 구절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설교가 훨씬 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주일 30분 정도 설교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보통 저는 수요일 날 정도 시작을 해요. 이제 수요 예배 준비가 어느 정도 끝이 나면 화요 중보기도회 하고 수요 저녁 예배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본문을 가지고 정하고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다른 구절들을 이제 구성해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주일날 낮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방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해요. 성경책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읽었던 책들,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런 이 3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며칠씩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인공지능이 아마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인가 봐요. 쭉 몇 줄이 막 나오다가 가끔 멈춰 있어요. 그러다 한 10초 정도 멈춰 있다가 또 글이 막 쫙 올라와요. 그렇게 이 인공지능은 자료들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앞으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교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우려들을 하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 중에 유경동 교수님은 이런 AI가 만들어낸 설교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이자 사건이다. 또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일어나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다.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채 주제와 조건값을 입력해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술적인 설교 속에서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이 준비하는 그런 설교들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인, 단순히 기술적인 기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이 됐어요. 이게 세오푸뉴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딱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세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푸뉴스토스는 푸네오라는 숨결, 영,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의 기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곳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누가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한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그것을 이렇게 증거들을 대보라고 챗 GPT에게 질문을 했어요. 인공지능에게.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AI 언어 모델로서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거나 믿지 못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공지능이지 언어 모델이지 나는 무엇인가를 믿거나 믿지 않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식적으로, 지능적으로는 당신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나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설교는 결국에는 어떤 설교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존재가 만들어낸 설교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그런 목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술적인 설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열하는 기술적인 설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기술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말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AI의 대답뿐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나는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지식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가진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똑똑하다는 지식인들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그 빅 퀘스천이라는 그의 저서에 보면 과학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 수 없으니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존재의 증명을 과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한 말 중에 짜라투스라스라는 그 책에서 니체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을 했죠? 네, 신은 죽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니체가 그 이후에 또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뭘로 많이 알고 계시죠? 김연자 씨 노래요? 네.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그 제목 자체가 삶을 즐겨라, 삶을 사랑하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신은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신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초인이 되어서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즐기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신은 죽어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너희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초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아모르 파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있다라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섭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공회라고 말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1명의 공회 의원들로 이루어진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의회가 바로 공의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하고 비슷한 그런 조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지식과 힘을 가진,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거짓 증거들을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도자
급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스리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은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논리를 좋아하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리길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구원자가 십자가에 와서 세상은 구원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 어떻게 그런 미련한 사건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 없이, 여러분 아무런 저항 없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는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없는 그리고 인간인 사람이, 두 번째는 인간인 사람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을 때 여러분 그 죄가 대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의 뜻이 여기서 관철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힘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런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한탄이나
어떤 후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원망은 예수님이 하시기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이 외침에는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버림받으셔야 됐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막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러분 며칠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정말로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가 사막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버림받다라는 의미 안에 사막이라는 단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결핍된 채로 버려진 상태로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는 마치 사막에 버려진 존재처럼 모든 것의 결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가운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단절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죄예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지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지만,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어낼 수 없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반겨 맞으면서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죽은 적은 없어요.
나가서 죽을 만큼 고생을 했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렸고 그 세상에 있다가 돌아왔죠. 근데 그 아버지는 세상에 있다가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는 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는 버림받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나는 버림받게 되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변론가들, 여러분, 어찌 그들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찌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그냥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12 제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0절과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상 달리실 때는 어떤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당시에 힘이 없는 사람들, 당시에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여자들만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지식인들, 지식이 있다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런 시선들을 많이 받아요. 어떤 시선들을 많이 받죠? 복음을 전하면 아직도 저런 걸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런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세상이 정말로 인공지능이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저런 미개한 신을 믿는 존재들이 있단 말인가,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또는 사후세계는, 그것을 믿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그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천국은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에 불과하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지만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미의 아우카 부족에 선교하러 5명이,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우카 부족은 식인종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다 잡혀 죽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타임지하고 라이프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신문 기사를 냈어요. 정말로 낭비죠. 20대 초반에 막 명문대학을 졸업한 정말로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가서 그냥 다 죽임을 당해버렸으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그냥 덜컥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정말로 쓸모없는 일에 낭비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라고 비난하는 기자를 향해서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을 미련하다고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삶의 소홀한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하며,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라고 말하고, 아직도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하며, 아직도 천국을 믿느냐라고 말하며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그 복음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이제 작사하셨어요.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죠. 인생의 말년에 82세 노인이 돼서 이제 치매가 좀 심해졌나 봐요. 모든 기억을 거의 다 잃어갈 때쯤에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딱 2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큰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는 얼마나 지적인 능력들을 갖추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참 지혜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담과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성소의 휘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 지혜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참 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는 그 복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